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다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묵상했던 욥기 말씀을 이제 오늘 끝내고 이제 호세아서로 들어가게 되는데, 늘 그랬던 것처럼 일단 호세아서 개론을 먼저 하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를 이제 가만히 이제 묵상하고 있으면, 이걸 잘 보고 있으면 이 책을 관통하는 두 가지 개념이 쑥 떠올라요. 그러면 이 호세아서를 관통하는 두 가지 개념이 뭐냐? 하나가 풍요라는 것이고 하나가 수치심을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은 호세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룰 수밖에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제 첫 번째부터 이제 다루고자 하는데, 일단 왜 호세아서를 묵상할 때 이 풍요라는 현상을 제대로 해석하는 게 왜 중요한지 이걸 먼저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 호세아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풍요라는 그 증거가 뭐냐? 일단 보세요.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호세아서 1장 1절을 보시면 호세아에게 언제 이 말씀이 임했는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라고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일단 호세아의 배경이 되는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 1세가 아니고요, 그 후손인 여로보암 2세예요. 근데 좀 낮춰주면 안 될까요? 퍽퍽 소리가 나네. 여로보암 2세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41년 동안 통치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최장기간 통치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오래 통치했다라고 할 때 그 말 뜻이 뭐겠습니까? 일단 이 사람이 좀 특별한 사람인데 정치를 정말 잘했고 행정도 잘했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이 때도 잘 만나요. 이 세 개가 다 만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어떤 사람은 실력은 좋은데 때를 못 만나다든지, 때는 만났는데 실력이 없다든지 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세 개가 다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아수르가 굉장히 미친 듯이 정복 전쟁을 하는 나라인데 딱 이 기간에 정복 전쟁을 멈춥니다. 그리고 나라를 추스렸던 몇 안 되는 평화 시기인데 하필이면 이런 평화의 시기에 실력이 있는 여로보암 2세가 등극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감각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와 전쟁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때 영토를 확장시키면서 북이스라엘의 경제를 확 키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광개토 대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의 때 경제 규모도 커지고 국토도 커지고 굉장히 모든 게 이제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렇게 모든 게 풍요로운 여로보암 2세 때 부름받은 선지자인데, 문제는 이 풍요의 때를 기점으로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확 꺾여버리게 돼요. 이게 신기해요. 이 시기를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이 확 꺾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타락하면서 그대로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증거가 뭐냐?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거의 20년 동안 이 권력의 투쟁이 일어나면서 무정부 상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바로 다음 왕인 스가랴는 6개월밖에 통치를 못했고, 그 다음 왕인 살룸이 1개월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다음 왕인 이제 무나임이 좀 오래를 통치를 하는데 10년을 못 넘겼고, 그 다음은 2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미친 듯한 권력 투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여로보암 2세 때를 지나면서 완전히 나라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잘 보세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최고의 풍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상하죠. 풍요를 지나면서 그 기점으로 북이스라엘의 기류가 완전히 확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으로 추락하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연이냐? 자, 4절을 보시면 이런 시대에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어디냐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특정하고 유명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어떤 지역이면 여기가 왜 유명하냐? 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정말 몇 개 안 되는 평원 지역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뿌리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이 농사와 관련된 이름을 지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곡식이 생산되기 때문이에요. 여기는 완전히 풍요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풍요의 땅이 왜 유명하냐? 여기에서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일이 여기에서 일어나요. 여러분이 열왕기상 21장을 보시면 여기에서 이제 이 비옥한 땅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포도원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아합이 이 포도원을 보고 완전히 꽂혀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열매가 다른 거예요. 땅 자체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왕이 직접 나봇에게 가서 당신이 원하는 값을 말하면 내가 얼마든지 값을 치를 테니까 그 밭을 나한테 파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나봇에게 이 땅은 이거 돈 주고 파는 땅이 아니에요. 이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는데,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뭐냐? 이 풍요의 땅을 갖지 못한 원통함 때문인지 아합이 알아 누워요. 이 풍요의 땅에서 거절이 일어납니다. 거절당한 사람은 알아 누워요. 그런데 이걸 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에게 이제 누명을 씌운 다음에 그를 죽여요. 그리고 주인이 땅에 없어진 이 땅을 아합에게 선물을 하게 돼요. 무죄한 자의 피가 흐른 거죠. 그런데 장차 아합과 이세벨은요, 이 땅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고 피를 흘린 그 죄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후라는 사람에게 끔찍하게 죽어요. 끔찍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아합과 이세벨의 피를 개들이 핥아먹어요.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일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의 땅인 이스르엘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풍요의 키워드가 고멜인데, 이 고멜이 호세아의 삶에서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자녀의 풍요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이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지어주시거든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 풍요로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그 땅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둘째 딸과 셋째 아들의 이름이 좀 뭔가 이상해요. 일단 6절을 보시면 둘째 딸 이름이 로루아마인데, 말씀에 기록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누가 자기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여러분 같으면 자녀 이름 이렇게 짓겠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딸 뭐 이렇게 짓겠어요? 안 짓죠. 근데 하나님이 둘째 이름을 지어주시는데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어요.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셋째 아들 이름은 로암미인데 이 아들의 이름은 더 이상해요. 그게 뭐냐? 내 백성이 아니다 이래요.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짓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모른 척하고 싶지만 알 수밖에 없는 사실이 뭐냐? 호세아가 길렀던 3명의 자녀 중에서 최소한 2명의 자녀는 호세아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자녀의 풍년을 이루었는데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성경에서 고멜에게
몇 명의 내연남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데 중요한 건 이 여자에게도 관계를 맺고 있는 남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성욕이 풍년이었는지 얼굴이 예뻐서 인기가 풍년이었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여자에게 관계를 맺고 있는 남성의 수가 풍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음란의 관점에서 보면 풍년이죠. 그런데 보세요, 많으니까 이 가정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관통하는 개념이 몇 개가 있는데 1장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키워드가 뭐냐? 그게 바로 풍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풍요를 악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소유를 말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물질을 가지고 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얘기를 해요. 여러분, 풍요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풍요는 원자력 같은 거예요. 원자력이 악이에요? 그렇지 않죠. 원자력이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 원인데 중요한 게 뭐냐? 위험하다고요.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풍요라는 것, 그리고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풍요가 이런 거죠. 그런데 호세아가 이 풍요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뭡니까? 관리가 안 되는 이 땅에 임한 풍요가 장차 우리에게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지금 이 땅의 사람들은 풍요를 축복이라고 하면서 정신없이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풍요의 진짜 위험함, 이 풍요의 본질을 보는 영혼이 호세아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는 안목이 호세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풍요가 이 땅 백성의 마음을 너무나도 즐겁게 만들고 풍요가 우리 마음에 자신감을 줘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와요? 자존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존감 어디에서 나와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요 사람한테 자신감 줘요. 두려움을 없게 만들어요. 문제를 해결해 줘요. 돈이 이런 거라는 거죠. 돈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데 어느 날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 돈 재앙이에요. 지금 그 집에요 이만 이 돈 있잖아요. 이거 재앙이에요. 위험해요. 누가 듣겠어요? 이 말을 누가 듣겠어요? 콧방귀도 안 껴요. 저도 그런 말 했다가 무시당한 적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무도 못 알아듣죠. 그런데 호세아의 말을 듣고 이 풍요의 위험함을 깨닫고 요셉처럼 이 풍요를 관리를 잘했으면 북이스라엘은 필경 부흥이 왔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구속사를 알아듣는 그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에도 없고 각 가정에도 없는 거예요. 잘 됐는데 구속사가 말하는 게 뭐냐? 잘 됐어요, 합격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예요. 근데 이게 뭔 소린지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정마다, 교회마다, 나라마다 이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고난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가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나는 말했고 내 할 일 다 했다, 뭐 이러겠습니까? 사명의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지금 사역을 하지만 제가 이런 사역하거든요. 여러분, 이때가 북이스라엘 전성기예요. 잘 되고 있어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호세아가 재앙이 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지금 이런 사역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경우는요 이 구속사를 말로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못 알아듣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겪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저도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제 성격 같으면 제가 교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몇 번 말해보고 거절당한다. 그래, 네가 겪어야 정신 차리지. 이러면서 냉소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구경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치면 한 명이라도 이제 고난 피해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포기하지 못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한테 진짜 감사하고 고마워야 되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풍요가 임했는데 이 풍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풍요가 나쁜 게 아니에요. 풍요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인이고 미남인 게 나빠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자기 얼굴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인기가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엄청 문제거든요. 그 바람에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재앙이 몰려오고 있는데
호세아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어쨌든 말은 해야 되는데 말을 해봤어요? 안 돼요. 등 따시고 배부른 거 축복이다 이렇게 말로 하면 다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그러면 호세아가 포기할 거냐? 중요한 게 뭐냐? 호세아는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타적인 호세아가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순종과 적용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호세아의 순종과 적용이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적용이거든요.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이제 순종과 적용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 때리는 게 아니에요. 희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한 희생이 뭐냐? 이거는 사명이 없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기록인데, 자, 호세아가 음란한 고멜과 결혼해서 엄청난 사형과 고통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 고통스러운 결혼 속으로 들어갈 때 모르고 속아서 결혼했을까요? 호세아서가 놀라운 지점이 뭐냐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는데 2절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호세아는요 이 결혼을 할 때 모르고 한 결혼이 아니라 내가 결혼해야 되는 상대가 악하고 음란한 죄인인 걸 알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는요 결혼할 때 고멜을 믿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사랑해야 이 결혼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이 결혼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는 이 결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내 배우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사랑하고 이 가정을 지켰는지, 내 사연이 내 나라를 이스라엘을 살리는 약재료로 쓰기를 위해서 그가 이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결혼은요 행복하기 위해서 한 결혼이 아니에요. 이 결혼은 구원 때문에 한 결혼이에요. 그런데 정답을 말했으면 호세아가 외쳤던 말에 힘이 없었을 텐데, 그가 이 힘든 결혼을 지키면서 자기 삶으로 말하니까 호세아는요 말로 하니까 안 되는 걸 알았어요. 두 번째 작전을 쓴데 그게 뭐냐?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결혼 속으로 들어가서 가정 지켜내는 거예요.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삶으로 말하니까 그의 간증이 무려 성경책에 실리면서 지금도 수많은 가정들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호세아의 이야기일까요? 이게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나는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 이러는데 이게 호세아의 이야기냐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결혼의 원리인 거예요. 무릇 하나님을 믿는 신결혼은요 상대방이 악하고 음란한 걸 모르고 하는 결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신결혼의 본질이 뭐냐? 상대가 악하고 음란한 걸 알고 결혼하는 게 신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결혼하는 대상이 죄인인 걸 호세아한테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결혼을 속아서 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요. 언제 하나님이 그걸 숨겼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내가 만나서 결혼하는 사람이 100% 죄인이라는 걸 성경이 숨긴 적이 있어요? 없다고요. 아무한테도 숨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는 사람은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떤 길을 가더라도 미리 알고 가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요. 이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미리 알려주는 예언의 책인데 사람들이 말씀을 안 믿어요. 아무도 말씀을 안 믿어요. 네 가정에 임한 그 풍요가 관리가 안 되면 장차 고난이 온다. 미리 다 알려줬어요. 욥기를 통해서 알려준 게 뭐예요? 지금 너의 삶에 찾아온 이 고난이 장차 2배의 축복을 불러온다. 다 알려준다고요. 결혼할 때 100%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만나는 그 사람, 네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고멜이야, 악하고 음란해, 이걸 다 알려줬다고요. 그리고 미리 알려주시는 게 뭐냐?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야, 거룩이고 구원이야.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사랑의 대상이야. 이거를 성경이 언제 숨겼냐고요. 다 알려줬지. 여러분, 이걸 미리 알고 가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결혼이 영혼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을 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믿어요. 이거를
내가 결혼하는 사람이 천사라고 믿어요. 내가 결혼하는 사람이 백마탄 왕자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인생에 행복을 가져와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이 말씀이 뭐냐?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듣고 다들 인본적이에요. 다 사람의 말만 듣는 거예요. 너희는 꽃길만 걸을 거야. 너희는 선남선녀야. 너희 결혼에 행복이 가득할 거야. 이런 말을 듣고 상대방이 사랑이 아니라 믿음으로 속아서 결혼하니까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속았다는 말이 나오고 언약이 깨지고 상처를 받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숨겼냐고요. 모든 사람한테 다 말해줬어요. 네가 결혼하는 그 사람이 고멜이야. 준비됐어? 믿음이 아니라 사랑할 준비 됐어? 이거 미리 다 말해줬거든요. 왜 안 듣냐 이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왜 풍요가 잘못 관리되면 왜 재앙이 시작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게 주제인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많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세워야 되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것들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생에서 중요한 게 많은데 제일 중요한 1번이 뭐예요? 다 필요 없어요. 구원이에요. 이게 1번이 안 되는 사람은 그 신본주의자가 아니에요. 이게 1번이 아닌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게 1번이에요. 구원이. 그럼 2번은 뭐냐? 가정중수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을 말하면서 네 가정을 버려라, 그 이단이에요. 도망치세요. 1번은 구원이고 이 구원하고 연결되는 2번이 뭐냐? 가정이라고요. 어떤 대가를 치러서도 가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정중수는 행복한 가정 꾸리기 이런 게 아니라 가족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이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잘 세워져 있으면 나머지는 건강하게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워져 있는데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은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세워져 있는 사람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세 가지는 어떤 대가를 치러서도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세 가지가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잖아요. 구원, 가정중수, 공동체.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 이게 그냥 지켜지냐? 아니에요. 구원이 엄청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구원이 지켜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가정이라는 것은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성화가 되고 하나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내 반을 도려내야 돼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 내 반을 도려내지 않으면 하나가 못 돼요. 이게 살면서 갈려야 되는 거예요. 막 갈려야 되는 거예요. 내 반쪽이 갈리고 상대방 반쪽이 막 갈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로 딱 붙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가정중수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공동체도 완벽히 다른 너와 내가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어저께 너무 웃긴 걸 봤는데, 교회가 왜 깨지게요? 외부 사람들은 막 어떤 재정적인 비리가 있어가지고 막 교회가 깨진다 막 이러는데, 그런 경우는요 100개 교회가 있으면 1개, 2개도 안 돼요. 그러면 교회가 깨질 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진짜 현실적이었는데 자기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부엌에서 김치를 담그는데 권사님 한 분은 전라도 사람이에요. 한 명은 경상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권사님이 김치에는 무릇 젓갈을 넣어야 된대요. 경상도 권사님은 안 된대요. 교회 그러다 깨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다 그러다 깨져요. 말도 안 되는 옳고 그름 있죠. 세상에 그런 걸로 교회가 깨져? 죄송한데 그걸로 깨져요. 교회 장이자 놓냐, 개별의자 놓냐, 여러분 요거 가지고 있잖아요. 성도가 교회를 뛰쳐나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있잖아요. 공동체 지키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공동체 지키는 거 있잖아요. 평생 다르게 살아온 전라도 사람과 평생 다르게 살아온 경상도 사람이 한 교회에서 만났어요. 그거 하나 되는 거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국에 짠만 낼 때 마른 새우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일염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교회 깨져요. 합의 안 되잖아요. 둘 중에 하나 교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공동체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생의 모든 소중한 것은 인내가 없는 사람은 못 지켜요. 못 지키는 거예요. 구원도 사랑도 직업도 뭐도 인내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게 만드는 이 인내는 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은 사람의 참을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성품으로 감옥에서 몇십 년을 참았어요. 결혼을 못 참고 이혼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여러분, 인생에서 소중한 걸 지키는 인내는요, 참을성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거룩한 구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구조가 뭐냐?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으면 인내심이 확 강해지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으면. 그런데 인내의 내구성을 치는 치명적인 구조가 뭐냐? 선택지가 많은 사람은 인내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환경과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대안이 없다, 가는 거예요. 대안이 있다, 깨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결혼할 때 부모를 떠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를 떠난다는 건 자녀가 떠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이 놔줘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떠나고 동시에 놔준다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부모에게 돌아갈 길을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돌아갈 길을 불살라 버린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결혼 오래 한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완전히 다른 남자와 여자가 깎이고 깎여서 하나가 되는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일어난 일이에요. 살면서 막 갈려야 돼요. 싸우면서. 얼마나 힘든데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저희 아내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3일 만에 구청에 전화했어요. 혼인신고 취소할 수 없냐고. 저희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요. 결혼 생활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 하다 보면 필경 포기하고 싶은 날이 굉장히 많이 와요. 엄청 힘들다고요. 그런데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이 인내심이 강해져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인내심이 언제 약화되는가? 내가 결혼 생활하면서 힘들어 죽겠는데 엄마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뭐가 못나가지고 그렇게 참고 있어. 엄마 아빠 능력이 있어. 다 정리하고 돌아와. 너 새 출발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열어버리면 선택지가 생기는 사람은 참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대안이 있는 사람은 인내심이 확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부모가 아닌 거예요. 자녀가 결혼 생활하면서 힘들어 죽겠다고 펑펑 울어요. 그때 구속사적인 부모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돌아오는 길을 불살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미안한데 너는 다른 대안이 없어. 그 가정 지켜야 돼. 엄마 아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너 더 이상 책임 못 져줘. 미안한데 그 남편이랑 살아. 이 말 해주는 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선택지를 불살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참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미남 미녀들이 이게 불쌍한 거예요. 이 미남 미녀들이 정말 유혹을 많이 받을 건데 우리 중에 외모가요, 선택지가 없는 외모가 있어요. 그냥 우여곡절 끝에 결혼했는데 아무리 거울을 봐도 내가 이 남자랑 깨지면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으로 그런 얼굴들이 있어요. 대안이 없는 얼굴들. 그리고 이게 마찬가지인 남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선택지가 없는 사람은요, 인내가 돼요. 혹시 그 마이크 껐어요? 근데 네. 뭐 어쨌든 죄송해요. 오늘 아침에 이게 선택지가 없는 얼굴들은요,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생기고 예뻐가지고 자녀가 하나 둘 있어도 용서가 되는 미모가 있는 얼굴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어떤 여성이 있는데 이거 자녀가 몇 명이 있어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 얼굴이. 어떤 남자가 있는데 자녀가 있어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이 깨져도 둘째 셋째 선택지가 있는 얼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게 참아지냐? 안 참아진다. 안 참아진다고요. 선택지가 많은 사람은 선택지가 딱 많은 그만큼 안 참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적으로 왜 중요하냐? 구원은요, 자기 죄를 보는 고통과 사명의 십자가가 이루어져야 참아야 이루어지는 거지. 인내가 안 되는 사람 중에 구원 이루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구원은
이 인내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는 성품이 아니라 구조와 환경이거든요. 내 인생에 예수 말고 다른 우상이 너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기도를 언제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선택지가 없을 때 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선택지가 많다. 예를 들어 돈 빌려줄 사람이 있어요.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지가 많은 사람은요, 기도 안 해요. 그거 하지. 선택지가 다 무너질 때 제일 마지막에 오는 데가 어디냐? 성전에 와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선택지가 많은 사람은요, 예수 따르는 고통을 못 참아요. 유다를 보세요. 은 30냥이라는 선택지가 있으니까 예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늘 보는 게 뭐냐면, 저를 만나가지고 공동체 딱 붙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선택지가 없을 때 말씀에 매달려요. 선택지가 없을 때 예배에 매달리고, 선택지가 없을 때 그렇게 목장을 잘해요. 그런데 선택지가 하나만 더 생긴다. 예배 오는 게 극도로 힘들어져요. 목장 오는 게 극도로 힘들어지고, 말씀 듣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지루해져요. 영적인 게 이상해져요. 선택지 하나만 생기면 영적인 게 딱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딱 귀찮아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풍요의 때에 무너졌냐? 하나님 말고도 믿음직스러운 우상들이 넘치니까 거룩의 고통이 안 참아져요. 여로보암 있는데 내가 뭐하러 하나님한테 매달려? 아니, 바알도 있고 아사라상도 있는데 내가 뭐하러 하나님한테 매달려?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만 믿는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시작됐냐? 여로보암 2세 때 풍요가 확 늘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확 꺾여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려면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11절을 보시면 회복의 날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운대요. 우두머리가 하나만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에서 욥이 나중에 2배의 축복을 받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이 신앙이 되니까 2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 믿었던 사람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요, 왜 하나님한테 집중이 안 됐냐? 재산 무너지면 자식 있잖아. 자식 무너지면 내가 그동안 섬겼던 사람들 있잖아. 제2, 제3, 제4의 대안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 고난이 왜 왔나이까? 마지막에 그러니까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우상들 다 넘어지고 하나님, 내 우두머리로 하나님 한 분 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안이 없을 때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집중력과 인내심이 확 커지는 거예요. 대안이 없을 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거라고 했어요.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내 인생에 하나님 한 분 남았다. 그게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하나님 하나만 남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심령의 가난함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거, 다른 거 다 없어지는 거.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욥처럼 하나님 하나밖에 볼 수밖에 없는 다른 대안이 다 무너지는 사건과 환경을 만났다. 바로 그게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가운데서 그전에는 하나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 환경이 왔었다가 이게 지금 풀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대안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거 위험해요. 지금 위험해요. 딱 그만큼 교만해졌고, 딱 그만큼 영적인 내구성이 없어졌고, 딱 그만큼 인내심 없어졌고, 딱 그만큼 있잖아요, 공동체하고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심령이 가난해지고 다른 대안이 없어지는 그 환경이 있죠.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가 결혼 생활을 통해서 바로 그걸 외치는 겁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져요. 다른 대안이 없어져요. 여러분, 나중에 고멜이요, 왜 호세아한테 돌아오게 해요? 대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남자들 있잖아요, 다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런 나를 다시 사랑해 줄 사람 누구냐? 호세아 한 명밖에 안 남으니까 호세아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지가 없는 환경이 축복인 줄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내 삶이 조금씩 풀리면서 선택지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진짜 극도로 긴장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선택지가 없으면 감사하시고 선택지가 많아지면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하루 되셔서 절대로 여러분의 축복을 잃지 않는 여러분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결혼 상대가 죄인인 걸 알고 결혼하셨습니까? 모르고 결혼하셨습니까? 결혼 상대가 죄인인 걸 알고 결혼하셨습니까? 모르고 결혼하셨습니까? 배우자 외에 선택지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 남자 이 여자랑 이혼하면 재혼할 자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면 뭐 죽었다 깨어나서 사는 거죠. 근데 있으면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남자랑 이 여자랑 이혼하면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아. 이러면 막 심각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배우자 외에 선택지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저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날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가정 지키는 인내를 약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 지키는 인내를 약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보지 못하게 하는 다른 선택지 혹은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보지 못하게 하는 다른 선택지 혹은 우상은 무엇입니까? 배우자 한 명만 보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 보게 하는 환경이 축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배우자 한 명만 보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 보게 하는 환경이 축복인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거울 보시고 이 얼굴은 대안이 없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축복받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풍요가 좋은 것인데 거룩하게 관리되지 않는 풍요가 그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그것이 우리 삶에 고통을 불러오는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대안이 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몰고 가실 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인 줄을 깨달아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내 배우자만 바라보면서 인생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환경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아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배우자만 바라보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